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날과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라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함께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것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축복 기도는 그 누구보다 진실하고 간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새벽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 아이들에게 안수하며 축복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축복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도 자녀들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야곱의 축복은 우리의 축복 기도와는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맹목적인 부모의 축복 기도가 아니라 장차 이스라엘에게 당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예언적인 축복의 말씀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아멘.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우리가 당황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해서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3절과 4절 보니까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과 레아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장자였습니다. 야곱의 번성과 축복의 시작이죠. 여러분, 첫 번째 아이가 가져오는 의미는 얼마나 큰 것입니까? 첫째 아이를 향해 모든 축복을 다 쏟아부어도 모자른데 이상하게 야곱은 르우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르우벤은 앞으로 장차 야곱의 가문을 이끌어갈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에게는 리더십도 있어서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동생들을 저지하는 그런 리더십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르우벤은 아주 결정적인 죄를 범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이었던 라헬의 종 빌하와 통간함으로써 아버지 야곱에게 깊은 수치와 깊은 상처를 준 것입니다. 절대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이처럼 르우벤에게는 장자의 명분은 있었지만 장자답게 살아가는 절제와 장자답게 살아가는 거룩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훗날 르우벤은 약속의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힘이 많은 가축대 때문에 요단 동편에 남아서 거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훗날 역사 속에서 르우벤 지파의 흔적들은 굉장히 미미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곱은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저주하고 있는데 5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아멘. 시몬과 레위는 그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 잔혹한 피해 복수를 강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분노와 혈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주 잔혹하고 처참한 폭력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야곱과 모든 가족들이 아주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것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이 시므온과 레위의 폭력과 살인을 향해서 책망하고 저주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과 레위의 길은 아주 상반된 길로 치닫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므온과 그의 후손을 살펴보면 그들은 마치 저주의 레위를 따라서 운행하는 열차처럼 그냥 그렇게 그의 길들을 걸어갔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시딤의 음행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시므리라는 한 사람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와 음행을 하다가 비느하스의 창에 심판을 받는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므리가 시므온 지파였던 것이죠.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훗날에 유다의 영토의 안에서 기업을 얻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에 마치 편입된 것처럼 역사 속에서 그들의 흔적이 마치 안개처럼 보이지 않는 미미한 지파로 전락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레위 지파는 어떠했습니까? 똑같이 야곱에게 시므온과 똑같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은 달랐던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써 저주를 받았던 인생이 축복을 받은 인생으로 완전히 바뀐 것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의 편 자들이 있다면 나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레위 지파가 손을 들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신의 혈기와 분노에 따라 이 복수의 칼을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칼을 들고 형제들을 심판하며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예배자의 칼, 제사장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르우벤과 시므온 그리고 레위는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영광스러운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시므온은 역사 속에서 흔적이 미미해지는 그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땠습니까? 레위는 먼저 된 아들들과 같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함으로 자신의 그런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결단한 삶을 통해서 저주받은 그의 인생을 축복된 인생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7절의 말씀과 같이
시몬과 레위 두 지파는 흩어진 지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는 어땠습니까? 흩어졌지만 오히려 흩어져서 각 지파를 위해 예배자로 제사장으로 헌신하는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레위처럼 그렇게 연약하고 또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오늘 레위의 헌신된 삶, 하나님께 헌신되어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변화된 인생, 축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저주는 이제 유다를 기점으로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아멘. 이처럼 야곱은 유다를 향한 한없는 축복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야곱의 축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이 유다를 어떻게 축복하고 있습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고 그리고 원수의 목을 붙잡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거야. 유다야, 너는 축복받은 인생이야 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과 같이 유다는 사자새끼, 수사자 그리고 암사자와 같이 묘사되면서 사자처럼 강력한 리더십과 강력한 능력을 가진 그런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야곱이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훗날 이 야곱의 예언은 적중하여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통치자의 지파가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탄생할 그런 지파가 될 것이라고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로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즉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규와 지팡이는 왕권과 권위를 상징하는데 유다 지파에서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석하기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이 있다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유다 지파에서 우리에게 구원과 평안을 가져다 줄 메시아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 예언처럼 훗날 유다 지파에서는 약속의 목자인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평강과 구원과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절대적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따라서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얼마나 번영하고 풍성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포도나무가 흔하고 그리고 포도주가 넘쳐나며 성공적인 목축의 상징인 우유가 풍성해서 그들의 옷을 포도주로 빨고 우유를 얼마나 마셨는지 우리 치아가 미백 효과가 나서 우리의 치아가 하얗게 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이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스불론에 대한 예언과 축복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볼까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아멘. 사실 스불론은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순서적으로 보았을 때 5번째 아들인 이사갈이 먼저 등장해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늘 스불론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훗날 약속의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스불론의 이사갈보다 우선적으로 기업을 받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스불론은 지리적으로는 해변이 아닌 내륙에 가깝지만 역사적으로 시돈과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굉장한 많은 멸시와 고난을 받았던 것들을 역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스불론의 멸시와 고난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멸시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메시아가 임하여서 큰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땅을 영화롭게 하실 거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마음을 쏟아 부었던 땅 중에 하나가 바로 스불론 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스불론은 멸시받고 주목받지 못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우선적으로 감찰하시고 우선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그 땅을 영화롭게 하고 메시아의 구원의 빛, 영광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가문이 미약하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연약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낮은 곳에 있을 때, 미약한 곳에 있을 때,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을 때 우선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중에 조금 미약한 아이들을 볼 때 우리에게 더 관심이 가고 마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스불론 땅에 먼저 마음을 쏟아주시고 약속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불론에 가까운 가버나움에 거주하시면서 그 땅을 우선적으로 돌보시고 회복시켜 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스불론처럼 이렇게 멸시받고 소외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저주와 축복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구원의 역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야곱의 예언처럼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셨습니다. 르우벤과 시므온은 저주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갔지만 레위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예배자요 제사장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스불론처럼 존재감이 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다 지파의 신, 사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특별히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세주와 주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넘치는 포도주와 또 넘치는 우유를 주셔서 그분 안에서 풍성함과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가 거한다면 죄와 사망 권세 안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축복을 누리며 그분 안에서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가 주님 안에서 내 잔이 넘칩니다 라는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사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자의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